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되었습니다. 새날 주셨습니다. 여름의 시작, 또 6월 1년의 절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 거둘 수 없는 결실이 있는 6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날 갑절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첫날 월삭기도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입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요즘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집에 가는데 이 아파트에 이 건물 딱 도는데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푸드 시커먼 거 보니까 몇 달 안 될 것 같아요. 봤더니 주인이 있더라고요. 되게 이쁘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개만한 고양이가 그 개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 강아지와 개만큼 큰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서, 고양이가 너무 커요. 개만 해요.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큰 개만큼 큰 고양이 할래? 아니면 아주 작지만 부족하지만 주인이 있는 강아지 할래?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힘있고 막 야성이 넘치는, 하나님 저렇게 혼자 사는 고양이 말고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주인이 함께하는 하나님처럼 강아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작고 연약한데 주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세상보다 큰 고양이가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6월 한 달은 내가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체조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정가은 학생이라고. 지금 마닐라 국제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집사님이 경기하는 거 유튜브 방송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한국전 시작해요. 봤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방송으로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니까 한국에 있어도 마음이 다 거기 가 있고 그걸 유튜브 방송으로 보고 또 기도해달라고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경기하는 딸도 그렇지만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멀리 있어도 딸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이를 기른다는 게.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오늘 오후에 필리핀 시간으로 18시 45분에 오늘 볼하고 리본 경기하거든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경기하는 거예요. 6월 한 달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재능과 가진 모든 것 가지고 6월 한 달 경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몇 시에 우리 애가 직장에서 무슨 일 있지, 몇 날 무슨 일 있지, 그 하나님이 다 기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6월 한 달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데살로니아에 있었죠.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깡패 같은 유대인들 때문에 오늘 또 도망가게 되어지죠. 살다 보면 도망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밤에 도망갔어요. 어두울 때.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시는 복도 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죽이려 그럴 때. 이 복 받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 원수들이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그래도 삶은 고난으로 보이나 절대로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아둘람굴도 가고 힘들거렸고 뭐 미친 척도 하고 다 하지만 마지막은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원수에게 발견되지 않는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두움이 올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여기서도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갑니다. 바울이 선교하고 사역했던 곳 중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베레아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6월달 여러분이 베레아에 들어가시는 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는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지치고 힘들고 바울이 선교하다 죽을 것 같은 피곤이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레아로 가게 하셔서 쉼과
위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다가 만난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 베레아, 쉼과 위로와 안식이 있는 도시. 5개월 사느라 힘드셨죠? 죽을 것 같고,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피해 왔나. 근데 하나님이 6월 한 달, 오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내려가는 분들에게 베레아와 같은 쉼과 안식의 달이 되어지시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베레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레아를 만나게 하세요. 6월 한 달,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어떤 일이, 사건이,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쉼이야. 이거 여러분이 만나세요. 두 번째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베레아가 되게 하옵소서.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 되게 힘들다 그런데 어떤 분 때문에, 야 저분 때문에 내가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야 다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충전이 되어지는 때가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레아 되세요. 맨날 베레아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든 누군가에게, 하나님 6월에는 내가 누군가의 베레아 되게 하옵소서. 그럼 베레아는 어떤 곳인가?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군대 가면 전 논산훈련소 때 행군할 때 40km 했거든요. 그럼 저녁 12시쯤 이렇게 출발해요. 그 전쯤. 그럼 아침이면 도착합니다. 네, 이게 군장 메고 40km를 반나절이면 가니까 80km면은 좀 여유 있게 가도 한 이틀이면 가겠죠. 근데 밤중에 도망간 거잖아요. 밤중에 도망간 거니까 그러니까 한나절 정도 하루 정도 간 것 같습니다. 80km면. 그러니까 죽기로 열심히 해서 쉬지 않고 가면 베레아를 만납니다.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믿음 생활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분들,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직장에 갔는데 포기하는 분들. 여러분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입학할 때 저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야 너 같은 게 무슨 신학교를 가 그랬다고요. 그 신학교 갔습니다. 1학년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독일어 때문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를 공부하는데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암기 과목입니다. 근데 독일어 교수님이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어를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글씨체가 예쁘대요. 저보고. 글씨체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2학년 됐는데요, 헬라어 합니다. 4학년까지 중간에 포기할 일 되게 많습니다. 한 번은 두들겨도 맞고 눈물관이 끊어지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IMF가 터져 아버지는 망하고, 아니 무슨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갔는데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를 않고, 나가면 사건은 끝나지 않고, 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마지막 졸업할 때쯤에는 내 생각에 배신을 당해서 유학 가는 것도 다 포기가 되어지고. 근데 끝까지 한 거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냥 악한 것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통해, 또는 가족을 통해, 때로는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시험 들게 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능력인 것입니다. 80km를 그냥 달려갔다는 거예요. 80km를. 쉬지 않고 달려갔더니 베레아를 만나더라. 그랬더니 베레아에 갔더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데살로니가에는 여러분 악마 같은 사람들, 유대인인데 막 깡패 쓰는 사람들, 그런 교회 가보셨어요? 깡패 쓰는 교회 전 가봤습니다. 정말로 교인들이, 장로님이 깡패를 사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올라가서 팔 꺾어서 부러뜨리고, 차에 막 올라가서 막.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평안합니다.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베레아는 바울에게 뭐예요? 쉼과 안식이 되는 곳인 것이죠. 베레아는 어떤 곳인가? 올림푸스 산이 있답니다. 만년설, 눈이 녹아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전경이 이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만년설이 있으면요, 만년설이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산 밑은 항상 이렇게 땅이 비옥합니다. 비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가 잘 되겠죠. 농사가 잘 되면 부자들이 많겠죠. 부자가 많으면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럼 먹고 사는 게 좋겠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유롭겠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는요, 사람들이 여유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평온과 우나 물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풍부한 우물물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요, 먹고 살기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근처에 이 벨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되게 힘들어갖고 도망을 갔는데 80km 어느 때 갔대요? 한밤중에 갔다는 거예요. 대낮에 보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한밤중에 깜깜한데, 그래도 주의 일 감당해야지.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명만 가지고 달려갈 때 해가 떠갖고 눈 뜨고 봤더니 베레아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 6월 한 달 이른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깜깜하고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사명, 그냥 기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갔더니, 야, 눈 뜨고 봤더니 베레아인 거죠. 근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던 일을 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오늘도 눈 뜨고 일해야지. 그러니까 또 회당 들어가죠.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여기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왔잖아요. 착한 유대인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점점 악한 유대인들이 나오지. 데살로니가 극치 아닙니까? 깡패 사가지고. 빌립보에서도 그랬죠. 유대인들은 다 나쁘다고요. 율법 갖고 사람 죽이는 인간들. 그런데 회당에 왔더니 유대인이 있는데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결이 다른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착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들이 마음이 너그러워. 유대인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런 직장에 있는 사람은 늘 악했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의외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6월달 사는데 하나님 또 회당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살다가 그런 착한 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는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는 두렵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막 얼마나 겁을 주든지. 저는 논산훈련소 마치고 그 다음에 통신학교 가서 14주 교육 후반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논산훈련소 때 악마 같은 조교가 있었어요. 진짜 악마 같은 조교.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다른 데 보내더라고요. 통신학교에서도요, 악마 같은 조교가 있었어요. 악마 같은 조교가. 자대 가면 더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천사 같은 자들을 예비하시더라고요. 갔더니 그 나이가 한참 저보다, 저는 19살에 군대 갔거든요. 20살에 28살인 분이 있는데 신학생이야. 근데 그분이 대대장님 따까리입니다. 힘들면 불러가지고 대대장님 먹던 것도 주고 형이라고 해. 한 몇 년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남편이 됐더라고요. 아내분이 목사님 되고. 그 이분이 교회 행정 다 하고 교회 되게 크더라고요. 이천에 전화 드렸죠. 저 기억하냐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되셨어요? 놀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형님 때문에 그때 죽고 싶었는데 살았습니다. 군대에 여러분 장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대장님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요. 성가 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가시는데 꼭 이렇게 사병들, 그때 제가 성가대를 했거든요.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죠. 여기는 군대야. 근데 너그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6월 한 달 타인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너그럽다는 건 뭐냐면 경청을 잘한다는 거예요. 경청.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그러운 사람 되려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청. 상담은 다른 게 없죠. 경청 잘해주면 돼요. 경청. 바울이 그동안 지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려면 설득하기가 너무 힘든데 좀 들어주세요. 좀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그러워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경청. 바울이 힘이 나죠. 그 다음에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뭘 전하든지 아멘. 뭘 전하든지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뭘 전해도 아니에요. 노맨입니다. 반대합니다. 막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 지치죠. 너그럽다는 건 뭐냐면 친절하고 경청을 잘하고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 복음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이건 거저먹는 것입니다. 와서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달라. 뜨거워. 다 아멘하고
막 전하는 대로 막 불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부목사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육부 부목사를 하는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부흥회를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여성교회 여름 집회도 저보고 와서 해달래요. 근데 그 교회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갖고 여성교회 집회를 하는데요. 야, 막 입신을 하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착각했어요. 내가 이른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그분 입신하더구만. 막 그런 거죠. 아, 이 교회는 토양이 좋은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다 은혜들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해도 입신할 준비가 된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목하는데 은혜가 되죠. 야,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내 능력이 아닌 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은 막 일어나고 부흥하고 여러분이 이른 토양 되십시오. 그냥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 열매가 있고 막 사모함이 있고 뜨겁고 너그러움. 하나님 6월 한 달 저에게 이 너그러운 복 주세요. 너그러운 복. 또 여러분도 너그러운 분들 만나시고 사람이 너그럽기만 해도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제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애들이 들어오는데 애들 들어오기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마이클 조단 그 사람 선수 생활했던 거 다큐로 만든 거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이클 조단처럼 살려고요. 마이클 조단은요, 야, 항상 웃어. 항상 웃고 기자들과 싸우지 않고 서비스가 그 애들 왔을 때 마이클 조단처럼 웃어줬죠. 잘 갔다 왔어. 너그럽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근데 애들이 늦게까지 학원 갔다 왔는데 공부 열심히 했냐? 노트 좀 펴봐. 이걸 공부라고 했어?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다치겠죠. 여러분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져. 내가 6월 한 달 삶의 자리, 일터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특별히 주의 일 감당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웃기만 해도 누군가 위로된다.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너무 힘들었지? 베레아로 한밤중에 인도하시고 눈 뜨고 회당 들어가서 사람들 만났더니 그 사람들 웃음, 받아줌, 너그러움으로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위로받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너그럽기만 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너그러움은 뭐냐면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품. 좋은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건 태도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는 태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착하긴 되게 착해. 근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죠. 되게 착해서 사람하고 문제도 없고 보면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래서 권면하죠. 더 열심히 하라고. 근데 열심은 싫은 거예요. 간절함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그러움을 넘어 간절한 자가 돼야 돼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여호와를 잠언 8장 1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래요? 간절히 찾으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럼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해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간절함으로 와야 돼요. 어제는 5월 마지막 날이네. 은혜로 맞춰야지 간절함으로 오고. 오늘은 첫날이네. 첫날은 무조건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간절함으로 오고. 그래서 이 간절함은 헬라어로 프로티미아라 그럽니다. 프로티미아. 열정, 열의.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뭐 주시는 거 없나? 다 받아가야지. 제가 요즘 애들한테 노트 필기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 수업할 때 선생님 눈 쳐다봐라. 그랬더니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내가 변화됐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눈을 안 쳐다봤으면. 그래서 필기하는 법 좀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야 변화됐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까지 적어와. 선생님 농담까지.
그러면 그 농담을 적으면 농담을 생각할 때 가르쳤던 게 같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받을 준비가 되라. 열심으로 받겠다. 간절함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받겠다. 다 받아가야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위에서 오는 것이 내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다 받아내는 게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늘에서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야, 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이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편식하듯이. 아, 요거는 어렵네. 통과. 아, 이거는 좀 그러네. 통과.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 말씀이야. 그리고 제일 복받고 왜 이런 말씀만 맨날 받아가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다 받으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끔. 그 최고로 좋은 건 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 저는요 청년 때 말씀을 들으면 통으로 외워져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냥 그대로 외워져요. 구조적으로 외워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 주세요. 근데 뭐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6월 한 달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이게 내가 받았으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간절히 받고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심으면 된대, 헌신하면 된대, 드리면 된대, 예수 붙잡고 살면 된대 가르쳤더니 뭐래요? 이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듣고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상고했대요. 상고하다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나크리노입니다. 아나크리노. 모모 사이에 실험하다. 이그세민.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판명하다. 저지. 판단하다는 거예요. 사이에서 실험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시험하여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정말 거기서 이게 되는가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과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이거 되네 판명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실험해가지고 증명해내는 거. 이게 상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중고등부를 감당했대요.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특별히 재수생 애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러 왔답니다. 중고등부 담당인데 여러분 청년부 못 간 애들 있죠? 대학 떨어져서. 그럼 청년부도 못 가고 부모님이랑 어른 예배 들어가긴 창피하고. 그래서 그 되게 큰 교회인데 1층에 중고등부 애들이 앉으면 재수생들이 2층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가 묻더랍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되냐고. 근데 왜 난 재수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깊이 묵상하다가 아이들하고 이거 해봐야겠다. 말씀을 갖고 실험해보자. 말씀을 갖고 10년만 살아보자. 그러면은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거를 실험해보자고. 정말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면, 정말로 생명처럼 드리면, 헌신하면,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목사님이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아주 미국에서 훌륭한 분들이 된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재수할 때 목사님이 말씀 한번 실험해보자고 그래서 말씀 갖고 예배에 목숨 걸고 드렸습니다. 유학을 와서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애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보자. 야 정말 물질을 드려보고 11조를 드려보고 정말 되게 바쁜데 주일 생명처럼 예배해보고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걸 실험할 거야. 사람들 속에서. 되나 안 되나. 요즘 그런 유튜브들 되게 많죠. 내가 이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먹방, 주롱 그런 것도 별거 다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이 말씀 된다. 야, 여긴 홍해야. 아니야. 하나님 붙잡고 들어가면 홍해도 갈라져. 야 이건 골리앗이야. 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골리앗도 쓰러져. 야 이건 병자야 죽었어. 아니야. 예수 붙잡고 기도하면 살아나. 목회가 뭔가?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가 뭐겠어요? 말씀이 세상보다 크다.
이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가서 기도해줘서 살려내고, 문제가 있으면 간절하게 해서 뭐예요? 야, 된다, 산다. 야, 말씀이 더 크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이 끝나는 순간 목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크셔. 이거보다 더 크셔. 그래서 삶 가운데 이거를 상고하는 것이죠. 이거를. 베레아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더 크시네? 죄송해요. 좀 맨날 자주 얘기해서. 저희 집 애들은 병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하도 많이 병원을 다니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뭐, 그거 갖고 죽겠어. 웬만한 건. 여러분, 애들 데리고 제가 암 진단까지 받으러 갔잖아요. 모르고 갔다가. 그랬더니 작은 애가 막 거기서 막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병원 갔다 오면 뭐, 아유, 뭐 별일 없지. 목사인데 죽겠어. 뭐예요, 여러분? 증명해내는 거죠. 병보다 하나님이 크셔. 6월 한 달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들어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셔. 하나님 이거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직장도 주시고 애들도 열어주시고 정말도 이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 다 이겨서 하나님 말씀이 더 큽니다.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나는 말씀 증명하려고 사는 거야. 끝까지.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이와 같은 자세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증명했어요. 말씀이 세상보다 큰 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걸. 예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면 되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이젠 바울이 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먼저 받은 베레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증명하였더니 주변에 유대인을 아는 헬라 사람들, 특별히 아줌마들, 귀부인들, 남자가 적지 않게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복음 전파죠. 여러분 선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 그 한 도시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거죠. 결국은 현지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걸? 토착화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야, 이제 바울이 없어도 돼요. 왜? 바울이 없어도 그걸 증명한 사람들이 그 동네 사니까. 저 사람이 다니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꼴 말씀. 그런 분들 있죠. 걸어 다니면 야, 저 사람이 죽을 병이었는데 살아났어. 그럼 그 사람으로 예수가 보이고, 야, 저 집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되게 어려운 분들 계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갔더니 집사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키도 되게 조그만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딱 하나 있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이상준. 시꺼먼 애. 중학교 1학년 2학년 다녔는데 맨날 꼴찌, 전교 꼴찌. 아버지는 버스 운전하셨어요. 53번. 그 어머니는 뭐 식당 같은 데도 일하시고,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이라 그러더라고. 제 나이가 이제 19인데 대학교 갔다고. 선생님, 상준이 가해 좀 시켜주세요. 되게 어려우신데. 그래서 제가 뭐 가르쳐주면 돼요? 그랬더니 한 과목만 해달래요. 하다 보니 한 과목 카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 전 과목이 됐죠. 그랬더니 성적이 확 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중간고사 끝나고 포기했어요. 더 이상은 못한다. 전 포기했어요. 그것만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더니 걔가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학교에서 한 명 가는 대학교 4년제를 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갖고 무슨 전자 이쪽으로 컴퓨터 쪽으로 가더니 대학교 1, 2학년 좀 지나더니 집을 샀어요. 애가 아직도 기억해요. 걔를 보면.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걔 뭐예요? 증명해낸 거죠.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걔를 보고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믿는 헬라 기부인 남자가 적지 않게 늘어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야,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돼, 바울. 넌 그냥 회당에서 말씀만 전해. 그럼 나머지는 저들이 다 증명해낼 거야. 얼마나 평안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증명해내고 여러분을 보고 몰려오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베레아 되면 좋겠다. 베레아. 베레아는 고생이 하나도 없으니까 본문이 짧죠. 되게 짧아요. 우리 좀 짧게 지나가자고요. 맨날 사건 사고가 많아서 막 적어놓지 말고 그냥 전하였더니 너그러운 마음에 간절히 받아서 실험하였더니 증명되었다. 많아졌다. 끝. 뭐예요? FM. 이게 정말 성교의 FM인 것 같아요. 제가 FM을 찾아봤죠. FM이란 뭐냐? 첫 번째는 그 주파수예요. Frequency Modulation. FM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AM은 뭐예요? AM은 Audio Modulation. 근데 이거는 주파수 하나님께 맞추면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FM이 뭐냐면요. Field Manual이라는 거예요. 야전 교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야전 교범. 정석대로 하다. 그래서 베레아는요. 정석대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FM대로. 가서 전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이 착하고 간절히 받고 묵상하고 가서 실험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교회가 되게 하시더라. 정말 FM대로 되는 교회가 있네. 6월 한 달 여러분 가정에 이 정석대로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도다 하리라. 뭐래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증명해낸 것이죠. 이제 목회 끝났습니다. 사역 끝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좋사오니 야 베레아 너무 좋아. 야 하다가 이런 교회는 처음 만났어. 그냥 하는 대로 다 받아가고 다 좋대. 그리고 가서 열심히 살아. 막 날마다 열매가 충만하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눌러 앉고 싶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헬라 기부인과 남자가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마음 딱 들 때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깡패 불량배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짐을 싸고 베라에서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쯤이면 됐다. 살만하다. 여기서 눌러 앉아야지 그러면 항상 고난이 오죠. 다시 일어나라고. 야 일어나. 눌러 앉지 말고. 만약에 이때 유대인들이 그 악한 것들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눌러 앉았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항상 다 되면 항상 또 고난이 찾아와서 눌러 앉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 여기서 끝날 일 아니야.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리고는요 또 앞으로 미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근데 이미 복음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디모데를 돌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을 인도하여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잠깐 기다려. 그리고 선발대가 아테네에 먼저 가갖고 다 준비해주고는 거기 받을 자가 있다. 그리고는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이쯤이면 눌러 앉지 말고 또 일어나라고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보면요 어떤 분은 사역이 끝이 없어. 권사님 됐어요 그거는. 이제 눌러 앉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됐어요 그것도 잘하셨네. 다음 것도 하세요.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쉴 틈을 주시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 쉴 틈을 주시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여기 베레아가 뭐라는 거예요? 오아시스. 고생했어. 잠깐 쉬었다 가지. 힘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후반기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6월달 한 달 이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우리 1년을 살아가는 베레아.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끔 힘을 주시고. 그래서 6월달은 하나님 좀 힘든데요. 너그러운 사람들 좀 만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 너그럽게 하시고 다시 간절한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이왕 듣는 말씀 갖고 실험하며 살자. 좀 애들 위해 기도하라니까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는 애들 맨날 기도해 주라니까요. 축복해 주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실험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그 결말을 한번 보자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게 살아계시다.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마무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눌러 앉을 때쯤 하면 야 아직 7, 8월 여름 남았어. 달려가야지. 그리고 또 달려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6월 달 오늘 베레아에서 만난 하나님, 바울과 이 그 공동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붙잡으시고 6월 달 여러분이 큰 은혜 누리시는 한 달 되어지시길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6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량한 자들이 일어나 바울과 실라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 한밤중에 도망합니다. 앞도 보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대로 해가 뜰 때까지 달렸더니 베레아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쉬지 않고 주의 일 감당하다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6월 달에는 달려갔더니 베레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풍족한 곳이고 사람들은 너그럽고 전하는 대로 말씀은 들어가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실험하여 증명해내고 내가 하지 않아도 저들이 전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 6월 달엔 이런 좀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런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힘을 주시거든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월 달 지친 성도들에게 상한 영혼들에게 베레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지치고 상한 누군가에게 베레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도 들어가 상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되더라 십자가로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더라 마지막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고의 증명의 도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달 우리의 모든 기도 아픔 어려움 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들어가 승리하는 6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